네, 이제 온연한 가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비가 온다 그러는데 아마 이게 가을 비 같고 비 오고 난 다음에 좀 많이 쌀쌀해지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환절기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를 40년간 유리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 모압이란 나라는요, 이스라엘 동편의 요단강 너머 아래쪽에 있는 나라이고 또 사해 바다를 옆으로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육로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요단강 반대편으로 해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지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좀 보이나요? 잘? 글씨는 잘 안 보이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끝, 이쪽 왼쪽이죠? 이쪽이 이집트예요. 이쪽이 이집트고 그다음에 저기서 이쪽으로 하면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저기 막 이렇게 노랗게 된 데가 가나안 땅인데 저기를 들어가려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저 바로 들어가는 거를 4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가데스 바냐라는 이 광야가 여기 가데스 바냐라는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서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들어갈까 하면서 첫 번째는 12정탐꾼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야, 그곳에는 안악자손의 후손들이 있어서 다 거인이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모세한테 야, 네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와서 저 거인들과 싸우게 해가지고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따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막 이러는 상황.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저 목이 굳은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너로 해서 새로 후손을 만서 이스라엘 백성 만들겠다. 라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면서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저 노란색 펼쳐져 있는 요 밑에 광야 여기를 그냥 뺑뺑이 도는 거예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돈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이제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전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돌아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냐면요. 제일 첫 번째 나라가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모압 위에 아몰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몰이 옆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위에 보면 저 위에 바산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쭉 띠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 나라들을 거쳐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에돔 나라, 요 밑에 에돔이라고 있죠. 가데스 바냐 바로 옆에 있는 에돔. 그 에돔이라는 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야,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희 나라를 지나가게만 해줘라. 너희 나라 여기 보면 왕의 대로라고 쭉 왕의 대로라는 게 있어요. 큰 길인데 그 길로만 우리가 가고 다른 데도 안 가고 그다음에 우리 먹을 음식도 다 우리가 가져갈게. 니네 나라에 있는 거 하나도 안 건드릴게.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를 통과만 하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사실 그게 진심이었죠. 근데 이 에돔 나라는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여자들이랑 아이들은 다 뺀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다 하면 거의 대략 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라는 거죠.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에돔 나라를 통과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 왕이 이거 장정만, 그것도 무기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군사들이 가나안 쳐들어가니까 무기 다 가져야 되잖아요.
60만 명의 무장한 군인들과 그 외에 한 140만 명의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에돔 왕이 그거를 받아들여 줄 리가 없죠.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조선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얘기하는 게, 야, 우리 명나라 치러 갈 건데 니네 우리 길만 좀 터줘라. 그러면서 들어온 전쟁이 있어요. 뭐죠? 일제감정기는 아니고 조선시대 때. 네, 그때도 비슷한 얘기는 했지. 뭘까요? 네? 임진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유, 그렇지. 아유, 역시 똑똑해. 네. 임진왜란 때 그 풍신수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야,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갈 건데 니네 길 좀 터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가당키 나요? 그러니까 쳐들어와가지고, 예? 이게 딱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도 보면 이러한 말이 에돔 왕한테 먹힐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을 피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그 에돔 옆으로 돌아서 지금 여기 지도에 보이는 옆에 쪽이 뭐냐면 사막이거든요. 사막. 그 사막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사막길로 돌아서 이제 한참 가다가 보니까 그 위에 이제 모압이 있고 아모리가 있고 암몬이 있는데 이제 아모리 지역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모리 왕한테도 똑같이 편지를 보냈어요. 야,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지나서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길 좀 내줘라. 그러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군사를 이끌고 방어를 하러 옵니다. 근데 이 에돔 나라랑 약간 다르게 아모리가 왔을 때 이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는 아모리랑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아모리를 다 이겼어요. 아모리 국선을 다 이기고 그 아모리 나라 땅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다 차지해버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약간 좀 위쪽으로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바산이라는 나라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또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근데 그 군대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바산이랑 아모리라는 나라를 이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게 된 거예요. 다. 네, 마치 그 일본이 막 우리나라 다 이렇게 점령했던 것처럼 그렇게 점령하게 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 왜 모세가 에돔 군대가 왔을 때는 도망가고 이 아모리와 바산왕이랑 싸워서 이겼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게 에돔이 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신명기 2장에 보면, 자, 신명기 2장 4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스크린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다음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에서의 자손, 이 에돔은 바로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에서의 자손인 에돔 나라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에돔으로 바로 진격해서 들어가면 더 가깝죠. 에돔, 모압 그러면 바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에돔으로 안 가고 사막길로 돌아서 간 거예요.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약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을 치러 안 가고 에돔에서부터 홍해길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불만인 거예요. 왜? 그 길이 사막길, 어렵고 힘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불만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가지고 백성들이 물려서 막 죽어가게 하셨죠. 그때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었을 때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난다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렇게 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모리와 그다음에 저 바산을 치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그렇게 바산과 아모리를 차지하고 나니까 거기가 이제 모압이랑 딱 이제 만나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 모압 근처에다가
진을 쳤어요. 진을 치니까 모압왕이 이제 마음이 막 이렇게 조마조마한 거죠. 왜 조마조마했겠어? 그러니까 그래. 이 두 나라를 다 치고 나니까 엄청 그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지금 바로 자기 옆에 코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스라엘 저 군대가 지금 우리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그러지 말고 저기 부월 지방에 그 메소포타미아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용해가지고 점을 치면 기가 막히게 잘 맞다고 그러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가지고 마치 우리 옛날에 무당들 막 살을 쏜다 그러죠. 막 살을 쏴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망하게 그렇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는 이 발람이 돈의 유혹에 팔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막 갈 때, 그럴 때 당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서 있는 걸 보고는 당나귀가 가지 않으니까 이 발람이 막 때리면서 왜 안 가냐고 말이야. 막 그러니까 계속 때리니까 나중엔 당나귀가 말을 하죠. 주인이여, 내가 당신을 그렇게 섬겼는데 왜 나를 이유 없이 때립니까? 근데 당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무슨 슈렉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 내가 너 가져갔는데 왜 안 가? 그러니까 당신은 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선지자가 눈을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두고 여기 지나가면 죽이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참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딱 그 나오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짐승보다도 못하다. 당나귀는 눈을 떠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걸 봤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걸 보지 못하고는 죄 없는 짐승만 막 때리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많은 돈을 발람 선지자에게 주었는데 발람 선지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 돈 준 그 나라를 저주하고 다른 나라들을 저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지킨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한 지난주일 설교했던 제가 불신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그 사건과 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때로는 불신자를 들어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결국 발람의 악한 동기를 선한 결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악한 동기를 선한 결과로 바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발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메소포타미아 부돌 출신의 소문난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번역은 됐지만 선지자라기보다는 무당이었어요. 무당. 푸닥거리는 무당. 그는 전 중동 지역에 아주 신통력이 뛰어나다로 평가를 받고 있었고 이에 모압 왕 발락은 그를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선지자가 아닌 이 불신자 발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불신자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불신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발락과 같은 불신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발락 왕이 사용하는 수단 역시 오히려 택한 자를 지키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오늘 보니까 이
발락은 그렇게 막 저주하러 가는데 이 발람은 저주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또한 불신자를 들어서 또는 어떤 이교들을 들어서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불신자들은 결국 그 불신앙으로 인해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발락 왕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발람 선지자예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같은 종씨네요. 이게 어디 발씨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둘 다 발씨예요. 하나는 락이고 하나는 람이고. 그래서 두 사람이 형제는 아닙니다. 형제는 아니고 또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발람의 성이 발씨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또 갑자기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신천지로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이 옛날부터 이 발락 발람 참 헷갈렸어요. 특히 성경 퀴즈 할 때 엄청 헷갈렸어요. 누가 왕이고 누가 선지자인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보면 성경에 또 있어요.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랑 또 현숙한 여인 룻이 있어요. 룻기. 알지? 그렇지. 롯이랑 뭘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롯이랑 룻이 있는데 이것도 참 헷갈려요. 전 지금도 가끔 헷갈려요. 지금도 제가 정신 차리고 얘기를 해서 조카 롯,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 룻이라 그러지,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증조보다 고조 할머니 정도 돼요. 다윗 왕에. 그런데 이 룻하고 롯이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룻긴지 롯긴지 계속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발람과 발락도 참 헷갈리는데, 발락이 왕입니다. 발람이 선지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라 그러는데 저주 안 하고 계속 축복을 하니까 이 발락 선지자가 발락 자빠졌다 그래가지고 발락 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이 발락과 발람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또다시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이 공통점은 둘 다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이점이라 그러면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저주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금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결국 두 사람 다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니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이 저주하라 그랬는데 저주를 안 하고 오히려 축복을 했는데 왜 벌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 여호수아 1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2절 저기 있죠, 스크린에.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에 죽었더라. 자, 여기 보면 발람도 죽었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 8절, 32장 8절이요. 민수기 32장 8절 없어요 거기? 없으면 죄송합니다. 거기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거기 보면 미디안 다소당을 죽일 때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민수기 3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여기 보면 이제 왜 발람이 죽게 되었는지 그게 나옵니다. 민수기, 다시 읽고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발람의 꾀를 따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저게 뭐냐? 그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압의 평야에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이쁘고 그러니까 이 모압 여자들과 같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여자들은 어떠한 여자들이냐면 모압 나라의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신전에 여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신전에 이제 예배하러 오는 숭배자들은 그 여자들과 같이 관계를 맺고 그러는 아주 문란한 그런 종교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이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혹해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살고 또 그 신전에서 절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분노한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근데 그 일을 꾀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발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저주 안 하고 축복을 하긴 했는데 그러나 이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꾀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불신자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선택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올 길이 있고 아니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그 믿음으로부터 타락하게 하는 곳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혹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부분을 헷갈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나요. 왜 교회를 떠나요? 내가 존경하는 무슨 목사님인데 그 7계를 범했어. TV에 나오면서 내가 존경하는 무슨 목사님인데 어디 가서 도박을 해가지고 말이야 성전 짓기에서 도박을 했다고 말이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왜? 내가 저분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저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저분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된 부분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건 뭐냐면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인 게 밝혀졌어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아시아 전역을 다 복음화시켰던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니까요. 뭐라 나왔냐면 9장 27절 그게 아닌데 그 다음 고린도전서 27장 없어요?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조차 얘기하는 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을 전파한 다음에 복음을 전 남에게 전도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던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전도를 했던 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분이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고 막 교회를 하는 가운데 또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사람을 전도했던 권사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다른 교회도 안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전도했던 권사님께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권사님, 내가 권사님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됐는데 권사님 이렇게 교회 나가가지고 믿음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 교회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권사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아까 나왔던 성경 말씀대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리라. 아까 그 본문 아까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붙여주세요. 뒤에 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기회를 삼아서 더욱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이렇게 교만하고 있다가는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발람 선자는 발락보다 더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결국 신자와 불신자는 종이 한 장 차이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신자와 불신자는 결국 종이 한 장 차이와도 같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이 사도 바울 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한다. 교만해져서 자기의 위치도 파악하지 못하고 목에 힘이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길에 가고 있는데 이 천국 가는 길에 중간중간에 돌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져서 목이 굳어져 가지고 이러고 가다 보면요,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자는 그 구원이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알기에 더욱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했다고, 또는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 집사라고 교만하여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요, 결국 사탄의 먹이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종이 한 장과 같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더욱 열심히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과 같이 오늘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좀 불공평한 것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게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명도 되게 낯설고 사람 이름도 낯설고.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성경을 접근하는 데서 좋을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팔레스타인 역사니까 이걸 비교하면서 그 지역을 공부하면서 보다 보면 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다른 별의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오늘 본문의 발람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신자를 들어서 우리를 축복하고 지키신다는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또한 이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기회 삼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역시 그 죄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믿는 우리도 지속적으로 우리 몸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사단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욱 힘써 하나님을 따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